이 시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저 바닷가 쪽에 길가로 쭉 널리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래 참 길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좀 걸으면서 기도하고 운동을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길을 따라 쭉 이렇게 걸어가는데 바닷가에 어떤 새댁 한 분을 앉혀놓고 어떤 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막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있죠. 무속 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결박을 하고 왔는데 지나갈 때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지나갔고 올 때 보니까 그 새댁은 안 보이고 이번에 새댁의 딸 같은 아주 아이, 제가 보기엔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어 보이던데 그 아이가 앉아가지고 무속인이 막 이렇게 뭘 하고 있더라고요. 발을 묶어 가지고 끈을 가지고 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참 안 됐다 싶었어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세력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무속인에게 우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안 했겠습니까? 참 그 아이의 머릿속에 평생 아마 저런 어떤 광경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장 나에게 이렇게 조금 위로해 주던, 나에게 답을 주던 무속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허감을 꺾고 이래 왔는데요. 뭐 거기 가서 우리가 뭐 복음 전하고 그러지는 못하지요. 일단은 우리 현장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은 복음을 모르면은요 결국은 절대로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모르게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너희 아비 마귀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죄락을 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로 인하여 저주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는 길 찾았고 나는 마귀에게서 이기고 나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계속 어려움 속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결국에는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늘 내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늘 네피림이라는 흑암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성공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줄 모르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으로 들어가죠. 무속인이 현장에서 딱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면은 바로 답을 줍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우상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를 내어놓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6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또 다른 6가지 문제가 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막 시달립니다. 마귀 자녀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문제가 오는데 모르고 그냥 계속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계속 이 지금 정신, 마음의 문제가 와요. 그리고 결국은 마음과 정신은 육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는 육신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내세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 후대들에게 계속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후대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12가지, 이것을 우리는 함정 혹은 털, 올무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갖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오느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에 홍수로 멸망받을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만들어서 여기서 빠져나오느라.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딱 있는 속에 피제사를 허락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보여주시고 여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근본 문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죠. 우리는 날마다 여기서 나는 빠져나온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아이 하나가 자전거 타고 쑥 오는 거 있죠. 사고 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밟았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한순간 딱 멈춰졌고 아이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왁! 이러다가 참았습니다. 괜찮나? 그래, 별일 없지? 아이고 아이씨 미안하다, 우리 조심하자 이러면서 보내줬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우와 큰일 날 뻔했다면서 그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도하십니다. 혹 사고 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책임진다. 절대로 어떤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천명으로 주신 성령 충만, 이거 해야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흑암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흑암이 눌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흑암이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완전히 사단의 나라로 만들고 있는 여기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는 이미 이제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자,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복음 모르면 결국 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모르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 건져내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제도를 알려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 열어주고 마귀 손에서 해방받도록 만들어주고 죄에서 해방받도록 만들어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한마디로 구원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계속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좀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근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뭔 사건이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11장까지가 이 내용입니다. 근데 요 창세기 요 4가지 사건이 굉장히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최고의 축복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단은 믿지 못하도록 창세기를 신하다,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신하니까 믿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걸 안 믿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사건, 여기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럼 끝난다. 그리고 홍수로 멸망받아야 되는데 출애굽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오너라. 그리고 바벨탑 완전히 멸망받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거기에서 나오너라 라고 하고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명의 인물이 창세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4명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여줘요. 너 개인을 구원하겠다. 이삭을 통해서 너 가정을 살리겠다. 야곱,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요셉, 너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 4명의 인물을 보면서 4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의 말씀이고 그 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37장 이후로 노예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총리로 떵떵거리면서 살 때에 이제 그 가족들을 지금 애굽으로 모시고 와요. 아버지와 그 가족들, 오늘 성경에는 70명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요셉의 가족 빼고. 그래 들어와 가지고 아주 해피하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졌어요. 요셉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된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답을 찾지 않으면은 우리가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구원받아 놓고도 이렇게 삽니다. 하지만은 답을 제대로 찾으면은 신분건세 누리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건져내죠. 뭡니까? 키가 뭡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언약 하나 놓쳐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해라? 언약 놓친 이스라엘처럼이 아니라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자.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언약 전달 실패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전달 못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요셉은 총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세계복음하였습니다. 근데 요셉 이후에가 문제죠. 우리가 렘넌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후대들에게 마음을 담고 언약 전달 안 하면은 요셉 때는 최고의 언약을 누려갖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남과 동시에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언약 놓친 이스라엘은 결국은 안타깝게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언약 전달 안 하면은 후대는 반드시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셉 뒤에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으로, 우리 지금 출애굽기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모세의 아들에게는 게르솜이 있었습니다. 게르솜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냐?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결국은 모세의 손자입니다. 이 모세의 손자가 뭐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사기 18장 30절 31절에 단 지파가 세운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서 제사장으로, 요나단과 그 자손이 우상 숭배의 제사장, 어떻게 이럴 일이 있습니까?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갔는데 거기에 자녀들이 태어난 자녀가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다니까. 절대로 있어서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약 전달 실패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언약 제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 온다, 그냥 아니에요. 교회 안 오는 게 아니고 언약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언약 전달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고, 여기 안 살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한 주 빠지면 또 어떨까요? 두 주 빠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언약 놓치면은 진짜 처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 뭐하고 있는가? 바로가 자꾸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걸 보고 더 엄하게 노동을 시키잖아요. 노동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바로가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번성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를 다 죽이라 가라잖아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 1장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모세의 뒤를 이은 렘넌트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고, 미스바 행이 되고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신앙적으로 딱 안정화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 아들 요엘, 아비야, 요 두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아예 그 길을 안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판결을 굳게 하고, 그러면서 이 사무엘 뒤에 있는 이 자녀들 우리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래갖고 사울왕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사무엘 뒤에 자꾸 완전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 뒤에 누가 나오는?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참 많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축복을 받았었는데 솔로몬의 말년을 한번 보십시오. 언약 놓쳐가지고 결국은 나라는 둘로 나눠집니다. 전 지역이 우상이 쫙 깔려버려요. 안타깝죠. 우리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어떤 저주와 재앙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후대에다가 진짜 하늘 가지고 언약을 심어주고, 하늘 가지고 언약이 분명하게 붙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훈련, 우리 후대들 모아가지고 나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 지금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갖고 놀아버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갖고 놀아버렸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이것이 그 옛날 모세 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언약 전달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하여서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제대로 안 세워지면은 미래도 없고요. 우리 후대가 제대로 안 세워지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후대에 저항이 내리고 멸망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후대의 멸망이 가지 않도록 언약 전달 제대로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속에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은 결국은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일단은 요셉 시대에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후에 이제 바로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왕이 세워지니까 뭡니까? 본격적으로 뭔가 요셉일 때는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뭐 할 수 없잖아요. 요셉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한 뒤에 왕이 세워진 이 사람은 복음 모르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고 뭡니까? 일단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노동으로 굉장히 학대를 하는 거 있죠. 아예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노동으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있죠. 이 애굽의 강대국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는 노예의 비참함으로 사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국고성, 비돔, 람셋, 이 국고성이라는 성을 쌓는 일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집니다. 국고성이란 말은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성인데, 알고 보니까 요 비돔과 람셋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신전 만드는 일에 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기도 많은데 여기에 노예가 돼 가지고 꼼짝 마라 하면서 왕이 시키는 대로 굉장히 노동을 하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려야 될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를 다 놓치고 언약 놓치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비참함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비참함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언약 제대로 잡고 이 강대국을 살리느냐, 둘 중에 하나죠. 감사하게도 모세, 요셉 살렸잖아요. 애굽에 들어가고 살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후대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노동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 있죠.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이 이 지금 짐승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갖고 4대 동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400년 동안의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12장 2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도 보니까 또 나와요. 22장에 보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역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기는 지금 창세기 15장에는 저 애굽의 객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는 네 자녀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또 이삭에게도 주십니다. 이삭에도 보니까 창세기 26장 4절에 26장 4절에 보니까 역시 이삭에게도 이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28장 14절에 똑같이 네 자녀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나게 번창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죠. 문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놓치니까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강대국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여기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언약 놓치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언약 잡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이 강대국을 살려야 되겠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우상숭배하는 여기에 쓰임받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 제대로 잡고 실제로 우리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람, 고난의 삶이 아니라 진짜 언약 잡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 성경 속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언약 잡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한다. 이 언약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이것 지금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닌 영원한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있기를 원해요. 자,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하는 이유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고 이 렘넌트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언약을 잡아야 되겠고 우리 후대가 언약 잡을 수 있는 소수의 렘넌트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렘넌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렘넌트들에게 오늘 소수의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자에게 하나님은 개인마다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7명의 렘넌트는 싹 다 다른 뭔가 일을 했습니다. 노예 속의 요셉은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사무엘은 완전히 신앙이 바닥됐을 때 신앙 회복하는 그 일에 다윗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회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회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뒤를 이은 엘리야와 엘리사,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바울에게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영원한 언약을 잡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언약을 잡은 소수의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해라? 진짜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돼. 언약을 놓치면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성경 속에는 노예다, 포로다,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살래? 아니면은 진짜 언약 제대로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실제로 세계복음하는 사람으로 살래?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보고 언약 잡고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셔요. 안 하니까 그래 내가 언약을 이어야 되고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거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 성취할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언약 성취할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나서 언약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니다. 언약 제대로 굳게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하셨고 또 하나님은 언약을 잡은 소수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언약을 완성시키기를 원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주시면서 마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오늘 언약 놓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약 제대로 놓치면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구나. 우리 후대가 언약 놓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 내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언약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붙들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약 성취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런 반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약 확실하게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